오늘 은혜 언약의 두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짜가 많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보다도 더 우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필경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에, 내 인생의 기준을 삼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또는 이 공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공회가 인정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신앙 고백서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는 그 성경을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모든 목사, 모든 장로, 모든 권사, 교회의 직분으로 임직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과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목사도 이 신앙 고백서와 다르게 주장하고 설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주관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철저하게 이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 위에서 설교를 하고 그 가르침 위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보면 제가 멀리 다 알지를 못하지만 주변을 보면 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100개 교회가 있다고 하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만 맞고 너만 잘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대부분의 그 설교의 주제입니다. 또 성도들이 일상의 삶이 지치고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 권면해주는 그런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다르면 오히려 올바른 설교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이라도 한번 지나고 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장로로 임직을 하고 권사로 임직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70년을 하고 80년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대부분 삐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곧게 가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내 삶을 개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개혁해 나가야 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내 주장이 먼저고 내 생각과 판단이 먼저고 내 경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짜맞추기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왜곡되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내용들을 차근히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말고 하나씩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책은 하나를 사라고 다 주문을 해놨습니다.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책 한 권은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권은.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책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딱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책도 없다, 설교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증명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옳고 바르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죠?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모든 장로교 목사들이 다 서약한 내용들이고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만 딱 듣고 나서 앞, 머리, 꼬리 다 자르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들어야만 이것이 무슨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와 또 신앙 고백서와 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벨직 신앙 고백서 또 하게 될 이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이런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이 어떤 이단적인 또는 이상한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정통이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7장, 제 7장 사람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항에서부터 4항까지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첫 번째 언약이었던 행위 언약이 깨어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수단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위 언약은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서 머리로서 하나님과 그 행위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해서 인간이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 언약 또는 구속 언약, 구원 협약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영원 전에 인간의 타락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나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의를 다 이루시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은 관계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이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언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성찬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날 밤에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세우신 내 새 언약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언이다. 유언을 남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그 유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합법적으로 성취되고 믿는 자들에겐 다 전가되는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유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의 죄 용서함, 우리의 의롭다함, 우리의 자녀됨,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졌다? 믿는 자들의 것이 되어졌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 공로, 선행, 이것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먼지털 하나도 우리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계 5대 강령 저게 뭐라고 했어요? 제일 뭐예요? 오직 뭐예요? 은혜요. 오직 은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보다도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가 없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선행이나 공로, 어떤 노력, 헌신, 충성, 이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어서 우리의 믿음도 공로가 아니고 그것은 오직 은혜를 전가받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신약인데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졸고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지. 신약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손 들어보세요. 자, 율법을 다 지킴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뭐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보면 목사들 중에서도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그릇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 고백서를 보면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 다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다.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방식, 그 경륜은 시대마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예를 들면 제사나 약속이나 또는 할례나 또는 유월절 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증표들, 그림자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 아래 나으셔서 그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므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 표징으로 17장에 가서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할례를 통해서 증거,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믿음을 유발시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요. 이런 것은 좀 외우세요.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독교 강의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효과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 유효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100%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나요? 설교를 올바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옳고 바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가 되신 사람들을 효력 있게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로 결단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장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억지로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가지 않아요? 이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를 믿게 하셔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경륜, 시대의 구약과 신약의 다른 방식으로 집행된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5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5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잘 들으세요. 이 은혜 언약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율법 시대는 언제를 가리켜요? 구약이요. 복음 시대는요? 신약 시대에 다르게 집행되었어요. 그죠? 다르게 집행되었어요. 율법 시대에는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물들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다른 모형과 규례들을 따라서 집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예표하였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가르치며 굳게 세우기에 그 당시로는 뭐였어요?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언제가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의 약속과 예언과 희생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이런 예표들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믿게 하는데 충분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아를 통해 그들은 온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 이 언약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구약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지켜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요. 그러면 6항을 보겠습니다. 복음 시대에는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뭐예요?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주의 성찬의 성례전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례들은 수에 있어서 적고, 그렇죠? 신약에는 뭐만 있어요? 말씀과 세례와 성찬, 성례 두 가지가 성례잖아요. 세례와 성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수에 적고 더 단순하며 외적 영광은 더 적게 집행되어도 이 언약은 그 규례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에게 더욱더 뭐예요? 충분히 명확히 그리고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제시되니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통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경륜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고 신약의 구원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다. 구원의 본질은 몇 개다고요? 하나다. 그런데 그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경륜, 방식은 어떻다고요? 다르다. 구약에서는 그런 예언, 약속, 제사, 할례, 유월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표해 주었고 그림자로 보여주었고,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한다고요? 말씀의 설교요. 또 하나는 세례와 성찬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적으로 보면 더 수도 적어요. 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더 명확하고 정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환상을 보았잖아요. 빨래한 것보다 더 희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더 앞세워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과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물론 경험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곁다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약의 백성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뭐냐?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시청각 교육.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 진행 때에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워서 올려보내고, 그렇잖아요. 할례할 때에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고 고통을 겪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하고.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니까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강요 2권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 같으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애들 설교할 때 전도사님들이 뭐 가지고 해요? 시청각 교육 하잖아. 그림책 보여주면서 자, 이거 보세요. 왜요? 어리니까. 그런데 실체가 왔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다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신약 시대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증표로 우리가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참여해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 확신이에요. 도장이에요. 인이에요. 그걸 우리는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끝까지 저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의 경륜의 차이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고 그 시행하는 방식만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이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해요. 그런데 구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나오고 성령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뭘 행위로 막 하니까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아니, 구약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자, 분명히 우리 앞에서 배웠죠. 구약의 백성들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그러면 율법을 왜 줘요? 율법 필요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러면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시냐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백성들 앞에 다 낭독을 하고 있느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봐라. 율법을 지켜봐라.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 내가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네가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로 한번 올곧게 살아보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제 설교를 오해하고 막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대충 살아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인가요?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겁탈하지 않으면 그 가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해석하신,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이 해석해 준 율법은 뭐예요? 네가 네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한 것이다. 네가 누군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간음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우리 사한과 요한과 율법을 얘기할 때 요구의 조건이 뭐냐? 완전이에요. 그 완전은 뭐냐? 겉으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에 있어서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8절 같이,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지금 7절에서 모세가 그 율법서를 다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지킨다고 말했지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아셔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를 주시는 거. 피. 8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뭐해요?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다고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은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언약의 피를 너희에게 뿌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5항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제사와 할례, 유월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10장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서 수집한 증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애와 경건에 다른 규범이 있었던 적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 준다. 그러니까 다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의 그 글을 종합해 볼 때에 그들의 글에서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똑같다. 신약과 똑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언약, 구약, 신약들은 그 시행의 양상이 다를 뿐 실제로는 하나요.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식은 못하고요. 동일하다. 그러면서 구약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육신적인 번영과 행복은 유대인들이 사모해야 할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그 재산이 늘고, 이삭도, 야곱도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먹고 잘 사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다. 물질에 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칼빈이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유업을 얻었으면 그들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과 똑같이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을 보면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고 장대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처럼 다들 그걸 기대하시잖아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빌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이 그걸 말하지 않는데 제가 그걸 말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괴로워요. 차라리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은 풍월로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설교 그냥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자녀들 출세하고 다 잘 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알미니안주의고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식이라고요. 참된 지식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배워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여호와와 결속시켜준 그 언약은 그들 자신의 행위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뒷받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자기가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하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결속되고 또한 그의 약속들을 함께 소유했다는 것이다. 누가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항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대에는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주의 성찬의 성례전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례들은 수에 있어서 적고 더 단순하며 외적 영광은 더 적게 집행되고 이 언약은 이 규례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더욱더 충분히 명확히 그리고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제시되니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다양한 경륜들로 나타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신약에서도 구약과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물려서 죽어갈 때에 모세를 향해서 탄원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본 자는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정죄의 법이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민수기에서 나오고 있는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그 사건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요.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살립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안에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민수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 교리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야, 너희들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뱀 모양을 장대에 달았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것만 바라봐. 그러면 보는 사람들 다 살 거야. 그랬을 때에 몇 명이나 봤을까요? 다 쳐다봤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다 쳐다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만 쳐다봤을까요? 우리의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한 사람들은 바라봤을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 네 고집 꺾고 네 생각, 네 판단 내려놓고 저거 바라봐. 그럼 너 살아. 그런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기된 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구원받는다고?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죽어갔을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자기 좁은 지식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뭘 받아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고백서 5장 6항에서 보았을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유기된 자들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 상태에서도 그들은 완고하다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거역하고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간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택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를 찌르는 그 설교에 대해서도 은혜를 받고 아멘해요. 그런데 유기된 자들, 완고한 자들은 그런 소리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그가 잘못된 설교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잘못된 설교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선택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고 어찌할꼬 나오지만, 유기된 자들은 이를 갈면서 달려듭니다. 저는 요 신앙 고백서를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내가 설교를 올바르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올바르게 하면요, 이를 가는 사람이 나타나요.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가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못 참고 못 견디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설교를 제대로 안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요?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설교하니까, 내 귀에 좋게 설교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또는 우리의 부패한 타락에 거슬리는 말을 전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잘하고 있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 복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복 빌어주는데. 그런데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누가 헌금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내가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자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꾸준하게 합니다.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고 참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바꿨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1원인자로서 자기의 작정한 것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공로, 내 자랑,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도해도 아무 의미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작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기도를 동참시켜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먹고 있는 놀고 있는 사람들 알아 몰라요? 몰라요. 어우, 어떻게 나중에도 이렇게 고급 포도주를 줬냐 이러고나 있지. 그 일을 한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작정대로 자기의 뜻대로 일하셔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수단까지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항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오늘날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수도 적고 더 단순하고 외적 영광은 적게 집행돼요. 구약의 그 화려한 그 의식보다는 오늘날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이 실체가 오셔서 전하신 이 말씀이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다.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힘이에요. 그런데 신약은요? 실체예요. 확실해요. 그러므로 더 정확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죠? 순수한 복음의 선포,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 권징의 올바른 시행.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권징은 이제 나중이고, 그러면 올바른 순수한 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성례의 올바른 집행. 이게 뭐의 표지라고요?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요. 거짓된 교회냐 참된 교회냐를 구분 짓는 기준이 뭐냐? 올바르고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느냐,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느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6항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원의 그 어떤 방편으로, 그 구원의 방식으로 뭘 사용하신다고요? 말씀과 성례요. 그럼 이걸 제대로 안 하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예요? 거짓된 교회예요? 거짓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교회에서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는 그런 참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대충 그냥 들은 풍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게 참인지 것인지 올바른지 아닌지를 저도 얼마나 검토하고 생각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읽고 와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이 본문 가지고 저도 이 말이, 이 내용이 옳은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검증을 다 하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안심하고 들으셔도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이 말씀의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꼭 따라서 올바르고 참된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